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려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1장에 이어 생활규례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 장에는 첫 번째는 배상에 관한 법, 두 번째는 도덕에 관한 법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상에 관한 법을 살펴보실게요. 어떤 사람이 가축을 훔치고 그것을 잡거나 팔아버리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갑절로 배상을 치러야 했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종이 되는 거죠.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 그가 한밤중에 들어왔다가 주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뜬 이후에 날이 밝을 때 집에 들어와 주인에게 잡혀 죽었으면 도둑을 죽인 주인에게 피 흘린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축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농작물과 포도를 먹었으면 그 가축의 주인은 상대방 밭 혹은 포도원 주인에게 자신의 밭 혹은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또 화재로 남의 밭에 손실을 입혔다면 방화자가 배상해야 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 그것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도둑이 든 것이 맞고 도둑이 잡히면 그는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든 것이 확실치 않아요. 그러면 물건을 맡긴 자와 집 주인은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장은 집주인이 손을 대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편에게 갑절의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신뢰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율법을 주어서 백성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동체의 하나됨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한 경우에 사건의 목격자가 없어요. 만약에 맡은 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맹세하면 맡긴 자는 그것을 신뢰하여야 했습니다. 만일 도둑을 맞은 경우라면 맡은 자는 맡긴 자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동물에게 찢긴 경우라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입증이 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여인과 혼전 관계를 했으면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자 쪽이 허락하면 예물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했고요. 그러나 여자의 가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내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무당이나 짐승과 음행하는 자를 살려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학대하는 자들을 무섭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꾸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굴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옷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그분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자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나그네, 과부, 고아 그 자체가 특별하다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성품이 그들을 향해 움직이시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재판장을 모독하거나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집에서 처음 난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21장부터 이어지는 생활규례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소소한 삶의 자리까지 관심이 많으신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웅장하게 임하신 분 아닙니까?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울리고 구름 사이에서 불이 번쩍번쩍 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은 얼마나 크신가요?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밭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쳐 그 짐승이 다른 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생활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져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허름한 동네 슈퍼에 앉아서 컵라면 하나 먹는 것을 보았다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랄까요? 저런 높은 분이 나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소소한 삶의 문제에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의 생활 규례를 읽으시면서 아우 복잡해, 따분해 이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세심히 살피고 그들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이 결론이 날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울 정도로 광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친구와 같은 분, 좋은 아빠 같은 분, 잔소리 많은 엄마 같으신 분이세요. 세상에 어디 이런 신이 있으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또 누구인가요? 왕이신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